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24시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25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영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응답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러한 교회인데 왜 교회와 목사님에게 나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자,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뭐냐?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서로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땀을 흘려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에 여러분 아내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나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237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는 하는데 237 나라가 나오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 그 언약은 붙잡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 237 나라가. 왜? 조금 뭐라 그럴까 내 마음에 담기지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는데 교회가 마음속에 담기지가 않아요.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담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복음을 넓게 깊게 높게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나에게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더군다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는 첩첩이 많이 쌓여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장마가 50 며칠째 계속됐잖아요. 그래 지금 전국이 지금 보니까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고 또 코로나도 여러분 지금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코로나를 나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참 제자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회복시키라고. 그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여러분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소유할 때 그 믿음이 바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은 뭐냐? 여러분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타시스 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본체 혹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존재되는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또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본체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온 만물을 말씀으로 여러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믿음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믿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은 잘 믿어요. 또 뭐 방송의 매스컴은 여러분 9시 뉴스는 그렇게 잘 믿어. 그런데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 믿음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오늘 언약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본체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24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응답을 잘 받아요. 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 전도 제자 선교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강단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빛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생명이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 응답을 받잖아요.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해야 여러분들 질병도 치유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해야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무능력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들 암덩어리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통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직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름이라고 해요. 예수 이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 세계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75억 인구 가운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여러분 75억 인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나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한번 정말로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음은 가졌는데, 내가 복음은 가졌어. 근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배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헌신할 때 어떨 때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헌신하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당장 여러분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가는 것 같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헌신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헌신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루복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헌신할 때마다,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을 나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꼭
교회는 보면 헌신하는 분들만 헌신하거든요. 왜냐? 헌신하면서 벌써 응답을 많이 받았어. 헌신을 하면서 응답의 맛을 많이 봤어요. 헌신하는 분들은 보면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너무너무 응답을 많이 받는데 전 교인들이 다 믿음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믿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75억 인구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복음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헌신하는 믿음. 아멘?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들 좀 힘들어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왜냐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잘 나왔던 교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대요. 교인들이. 왜냐 그러면 사람도 자꾸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한 달이나 여러분 6개월 떨어져 보세요. 딴 남자 같고 딴 여자 같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자주 만나야, 그럼 싸워도 만나야 돼. 자꾸 같이 지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이 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자꾸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은혜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우리가 밥도 먹고 여러분 같이 교제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코로나로 인하여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교인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꼭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문제 뒤에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문제가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도요, 뒤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려고요, 어마어마한 걸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느냐?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교인, 살아남는 제자에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 믿음 없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역시 얼굴 밝으시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간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감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중에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다 치유되는 여러분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백부장은요, 군인 100명을 거느린 여러분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였어요. 최고의 엘리트 장교. 그리고 그가 밑에 거느리는 하인들은요, 여러분 아마 이 백부장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그 하인들이 몇 명이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인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왜냐?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인이라는 고상한 여러분 표현을 썼지만은 노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여러분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는 노예라는 말을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인 농사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언어를 가진 도구인 노예, 또 언어 없는 도구인 가축, 언어도 소리도 없는 도구인 수레나 농기구를 뽑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사기구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여러분 팔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저 뒷간에 여러분 버려둘 수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 것을 봤어요. 괴로워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려면 관심을 가지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이 노예 하인을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이 하인을 여러분 버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 농기구 똑같았으니까, 하인이었으니까. 그냥 자 여러분 골방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버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여러분 버릴 수도 있는 이 하인을 뭘로 봤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요. 야, 저 하인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받으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관심이 달라서 관심.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산무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의 시대,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무관심, 여러분 무책임, 그 다음에 여러분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여러분 팽배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잖아요. 밤에 나 혼자 자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내 가슴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감동, 김 목사야, 밤에 딴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저 혼자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여러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거에 모자라고 모자라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는, 백부장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더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백부장이 이 하인을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지 않고 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버리지 않고 정말 이 김한권 목사님 눈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야 뭐 그냥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생각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내가 전화하면 또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시간표가 맞을까? 괜히 부담은 안 느낄까? 또 뭐 이런 생각을 할까? 저는 막 전화 한 통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니까 이제는요. 좋다. 전화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전화할까요? 네? 성도들의 영혼이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 안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 보면 돼요.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수해로 인해서 딱 인터넷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제목이 뭐냐 그러면 땅을 파며 우는 어미개의 모성애, 그게 나오더라고. 그 백군대 말이에요. 백군대 개인데 어느 날 물이 떠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새끼들이 4마리가 있었는데 땅에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요 계속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막 울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간이 며칠이 지났냐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 땅을 파면서 이 어미개가 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개 키우는 사람이겠죠.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하고 땅을 파봤어. 그랬더니요 땅 속에서 여러분 새끼 4마리를 땅을 파가지고 새끼 4마리를 일주일 만에 구출해냈어. 야, 땅에 갇혀도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 강아지가 일주일 만에 산 거요. 누구의 모성애로? 어미의 모성애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땅에 새끼를 파가지고요 어미한테 갖다 줬어. 그러면 이 어미가 여러분 새끼를 그루밍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핥아주든지. 그러지 않고 새끼를 꺼낸 주인에게 가갖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나 그걸 보면서요 주여, 김한권 목사 가슴 속에 저 어미개의 모성애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방송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요, 그 구례 양정마을에서요, 수해로 소가 떠내려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소가요, 집 위로 올라갔어. 지붕 위로. 지붕 위로. 그런데 다른 소들은 다 지붕 위에서 죽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수해로 떠내려가고 지붕 위에 올라간 소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지붕 위에서 소 한 마리가 살았어. 그러고 마취총을 쏴가지고 그 소를 구했는데 하루 지나가지고요, 그 소가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도 여러분 뱃속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은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요, 야, 저렇게 소도 모성애가 강하구나.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구례에서 이번에 소를 키우다가 한 농부가 1,500마리의 소가 여러분 수해로 다 떠내려갔어. 그리고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저 경남 하동에서 찾았어. 거리가 막 40km, 80km 찾았는데요, 4마리를 찾았는데 이 4마리가 다 어떤 소냐? 다 임신한 소야, 임신한 소. 그 임신 안 하는 소는 다 죽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송아지 때문에 이 어미는 모성애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성애 때문에. 나 그걸 보면서요, 주여, 정말 말 못하는 개도 말 못하는 소도 그 모성애를 위해서 정말 수혜가 나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발부둥치는 그 모성애의 사랑을 나에게 영원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영원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새 신자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신자들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구나. 저는 그걸 가슴속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원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관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백부장이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진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진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말씀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에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만 없어서, 나에게 말씀만 없어서, 그래야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하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마태복음 8장 10절, 이거는 진짜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졸기 좋거든요. 아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최고의 믿음 중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안 해도 강단 말씀으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만 가지일지라도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만 가지 문제를 나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을 여러분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 믿음 때문에 치유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남의 문제로 전가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나 문제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남편 책임 아니고 자식 책임이 아니고 나한테 있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정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자꾸 아이고, 저 남편이 왜 저래? 내가 뭔 이 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남자를 만났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정의 흑암은 언제 꺾어지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여러분들 가정의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흑암이 꺾어지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남편도 정상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정상이 되고, 사업도 정상이 되고, 모든 게 다 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냐, 오직 말씀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한테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온누리교회 모든 영적 상태는 저 영적 상태에 비례하더라고.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에 저보다도 목회를 크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온누리 교회보다 여러분 더 맘모스 교회 많아요, 한국에. 그러나 하나님,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김한곤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목사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 큰 여의도 순복음처럼 몇십만 모이는 그러한 목회자는 못 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믿는 목사,
복음을 최고로 잘 전하는 목사, 여러분 영혼을 최고로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그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강단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말씀이 믿음과 접목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하인을 딱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회복할 때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믿음을 회복할 때 가정의 영적 문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자녀에게 돌리지 말아라. 여러분 나에게 있다, 나에게. 아멘.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빛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건강한 인생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기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안 자랐다고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딱 읽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무디 목사님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매일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소낙비처럼 뚝뚝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안 들으면서 그럼 믿음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성장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유튜브에 가면 북동 온누리교회 딱 치면 우리 교회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북동 온누리교회 딱 이렇게 쳐가지고 유튜브에 딱 제가 보니까 저 얼굴이 더 잘생겼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이 얼굴이라 그래도 이 얼굴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여러분 정말 그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성공하든지
예배에 성공하면 되잖아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저 주일날 강단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은 다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다 알아.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여러분 추상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러분 인식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코로나를 이기는 승리, 가정의 문제를 이기는 승리, 아빠를 이기는 승리, 자녀를 이기는 승리, 여러분 시댁 친정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여러분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참된 승리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구에 보면 선구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구안. 이 선구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치기가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를 구별하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딱 던질 때 이 타자는요 커브인지 체인지업인지 직구인지 여러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구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구안이 좋은 타자일수록 타율이 높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바람의 아들 이종범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아주 잘 치잖아요. 그 요즘 보니까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안 나고 여러분 지금 20살인가 되는데 여러분 전 프로 선수들 가운데 타율이 2인가 3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 봤어요. 이정우 선수를 딱 보니까요. 야, 이 선수는 벌써 딱 타자로 딱 벌써 딱 들어갈 때 벌써 다른 선수들보다 공을 보는 눈, 선구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수들 보면 막 등치는 이렇고 아주 보면 막 그런데 보면 삼진을 제일 많이 당하는 선수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선구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아요. 선구안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선구안이 좋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선구안을 여러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 때는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나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여러분 영적인 선구안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쏙쏙 자라는 귀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른 메시지가 강단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선구안을 가지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때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보여준 큰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해 가서 코로나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백부장의 영혼 사랑이 나의 영혼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백부장을 통하여 하나님 하인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치유를 받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우리 시댁 친정이 치유를 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